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2장 1절로 16절입니다. 예후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40해 동안을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시비아는 브엘세바 사람이었다. 요아스는 여호야다 제사장이 가르쳐준 대로 하였으므로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다만 산당을 제거하지 않아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고 향을 피웠다.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말하였다. 주님의 성전에 들어오는 모든 헌금, 곧 일반 헌금과 의무적으로 부과된 헌금과 자원하여 주님의 성전에 가져오는 헌금을 모두 제사장들이 각 담당 회계로부터 받아서 성전에 수리할 곳이 발견되는 대로 그 수리할 곳을 모두 고치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요아스가 왕이 된 지 23해가 지나도록 제사장들은 그 성전에 수리할 것을 고치지 않았다. 요아스 왕이 여호야다 제사장과 다른 제사장들을 모두 불러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아직 성전에 수리할 곳을 고치지 않고 있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담당 회계로부터 돈을 받아두지 말고 성전을 수리하는 데 쓰도록 직접 넘기게 하십시오. 제사장들은 이 일에 동의하여 제사장들이 백성으로부터 돈을 받거나 성전을 직접 수리하거나 하는 일을 하지 않기로 하였다. 제사장 여호야다는 궤를 하나 가져다가 그 뚜껑에 구멍을 뚫어 주님의 성전으로 들여와서 오른쪽 곧 제단 곁에 그것을 놓았다. 그래서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주님의 성전으로 가져오는 모든 헌금을 그 궤에 넣게 하였다. 그 궤가 헌금으로 가득 찰 때마다 왕실 서기관과 대제사장이 와서 주님의 성전에 헌납된 헌금을 쏟아내어 계산하였다. 계산이 끝나면 그 헌금은 주님의 성전 공사를 맡은 감독관들에게 전달되었고 그것은 다시 주님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들과 건축자들에게 지불되었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도 지불되었으며 주님의 성전을 수리하는 데 드는 나무와 돌을 사는 데와 그 밖에 성전을 수리하는 데 필요한 경비로 쓰였다. 주님의 성전에 헌납된 그 헌금은 주님의 성전에서 쓸 은대접들과 부집개와 대접들과 나팔 등의 금그릇이나 은그릇을 만드는 데 쓰이지는 않았다. 그 헌금은 오직 일꾼들에게 주어 그것으로 주님의 성전을 수리하는 데만 사용하였다. 또 돈을 받아 일꾼들에게 주는 감독관들에 대한 회계 감사를 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그들이 성실하게 일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 함께요. 그리고 속건제와 속죄제에 바친 돈은 주님의 성전의 수입으로 계산하지 않았다. 그것은 제사장들의 몫이었기 때문이다. 아멘. 다 함께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왕들 이야기 29 무너진 것을 회복할 때. 아멘. 예, 지난주 설교 내용이 기억나십니까? 온라인으로 했었습니다. 기준 오 좋습니다. 용두삼이 감사합니다. 자, 열왕기 주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힘들수록 하나님께.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예후가 편지를 전략을 써가지고 그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을 모두 다 처리했습니다. 처리했는데 이걸 현재 기준으로 보면 살인교사예요. 그리고 화성 제함리 교회 학살 사건과 똑같은 일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현재의 기준으로 볼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봐야 한다. 하나님의 기준은 너는 내가 보기에 일을 바르게 잘하여 내 마음에 들도록 하였다. 즉 우리가 어떤 일을 하거나 볼 때 누구를 위해서 할 것인가? 누구에게 잘 보일 것인가?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즉 하나님은요 이 예후가 한 일들을 보고 너 참 일 잘했다. 내 마음에 잘 들었다. 알잘 딱갈센이다 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칭찬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 또 반대편 오히려 그 예후의 전략에 당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요. 사마리아 관리들은요. 이 지금 전쟁이 났는지 이 세계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후의 뜻을 이해하고 노선을 변경합니다. 그래서 예후 왕가의 개국공신이 됩니다.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바알의 사제들은요. 예후한테 속았어요. 예후가 하는 말을 그래 아싸 드디어 예후가 이제 우리를 잘 믿는구나 하고 예후가 준비해준 멋진 예복 그걸 입고 막 파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예복이 무슨 옷이 됐다고요? 수위가 되고 킬링 마크 이 옷 입은 사람 다 죽여 그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선택을 잘 하셔야 합니다. 위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도 알고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알아요. 근데 밑에 있는 사람들은 둘 다 몰라요. 하나님 뜻과 상대방의 이 세상에 흘러가는 걸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성경적 가치관만 잘 안다? 물론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이 세상도 아셔야 해요. 둘 다 아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현재 제가 지난주에 약간 잘못한 게 있어요. 저는 습관적으로 제가 배운 대로 대영 제국 박물관이라고 그랬는데요. 이제는 그렇게 안 부른대요. 그냥 영국 박물관이래요. 이제는. 영국 박물관에 보면 블랙 오벨리스크라고 이 비석이 있어요. 이것도 희한하죠. 여러분 이거요. 요즘 말로 하면 이란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고구려 거예요. 고구려 거. 고려 거고 조선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어디가 있다고요? 영국가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나라 고구려 유물이 저기 중국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이 뭐냐? 이런 그림들 쭉 있고 보면 여기 절하고 있는 사람 있죠. 이 사람이 예후 왕이에요. 예후 왕. 예후 왕이 이렇게 아시리아 왕한테 절하고 있어요. 조공을 바치면서 도와주세요 이러고 있어요. 자, 그리고 32절을 지난주에 하사엘이 사방에서 공격해왔대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 정리하면 예후 왕은요 바알만 잘 처리한 거예요. 나머지 우상들을 처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시리아가 괴롭혔어요. 아람 시리아가 괴롭히니까 더 센 아시리아에게 조공을 바친 겁니다. 우리나라가 시리아에게 괴로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힘들수록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 나가야 했어요. 이걸 못한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힘센 시리아에게 고난을 당하니까 더 힘센 아시리아한테 가서 이렇게 굽신굽신 거리면서 우리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100년 동안은 기다려주셨어요. 예후가 잘한 일이 있으니까. 100년 후에 결국 자신들을 괴롭히는 이 시리아가 아니라 내가 가서 굴복하고 굽신굽신했던 아시리아에게 망합니다. 그리고 망한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블랙 오벨리스크에 박제되어서 영원토록 수치가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 힘들수록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능력도 있으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 부모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근데 능력이 제한적이에요. 우리 부모님은 능력이 제한적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능력이 무한하십니다. 그래 다른 곳 찾아가면 굴욕당하고 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찾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주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요 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후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40의 동안을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시비아는 브엘셀바 사람이었다.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일단 포인트 예루살렘 요아스 왕입니다. 이게 왜 포인트냐? 우리는 지금까지 예후 있잖아요. 좀 전에 우리가 봤던 예후는요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지금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져 있어요. 남북으로 분단돼 있어요. 예후는 북한의 왕이었다고요. 지금 이제 또 남한의 왕으로 이야기가 전환된 겁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는 예루살렘 남유다 이야기입니다. 남유다 이야기. 자, 그런데 남유다 요아스 왕 이야기인데요. 자, 앞에 한번 보시죠. 우리 지금 12장이잖아요. 11장에 보면 요아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7세였더라. 몇 살이요? 7살이요. 자, 7살 아이는 뭘 할 줄 압니까? 자, 여기 어린이집 관계자분들, 자녀를 키워본 분들, 8살, 우리나라 나이로 8살, 뭘 할 줄 압니까?
말을 할 줄 알아요? 밥을 먹을 줄 알고 응가를 혼자 처리할 수 있나요? 8살 아이가? 저는 못하는 아이도 봤어요. 응가를 혼자 처리하지 못하고 응가한 다음에 부모님께 엉덩이를 들이밀며 닦아달라는 그런 아이도 봤어요. 8살 때 그러면요. 또 8살 때 시내버스 혼자 탈 수 있습니까? 긴가민가 하죠. 8살 때 슈퍼 심부름을 할 수 있습니까? 뭐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8살 때 다른 도시로 여행할 수 있나요? 조금 슬슬 위험해지기 시작하죠. 근데 얘는 요아스 왕은 8살 때 왕이 됐대요. 이거 오늘 이제 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11장 2절에 보면요. 요아스를 왕자들의 죽임을 당해 주게 내빼내요. 이렇게 나옵니다. 즉 요아스가요. 태어나자마자 왕자의 난이 일어나요. 그래서 유다 왕자들이 다 죽어요. 요아스 형제들이. 요아스만 갓난쟁이로부터 간신히 탈출한 겁니다. 그리고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었어요. 왕자가 나 혼자 남았고 반란 세력들이 날 죽이려고 하니까 요아스 유모가 요아스를 성전에 숨긴 겁니다. 제일 안전한 곳에. 6년 동안. 자, 그리고 여호야다는 제사장이에요. 율법책을 주고 기를 부어 왕으로 삼았다. 나중에 제사장이 7살에 우리나라 8살에 그 요아스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거 정리할게요. 태어나자마자 왕자의 난 간신히 살아남았어요. 유모가 요아스만 살려냈어요. 6년간 성전에서 지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사장들의 손에 자랐다는 소리죠. 예, 특히 여호야다라는 제사장 이 당시에 대표적인 제사장이에요. 이 사람 손에 자랐어요. 아마 우리 느낌으로 하면 거의 아버지처럼 믿고 따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7살에 여호야다가 군을 동원해서 요아스를 옹립합니다. 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여러분 8살짜리가 군인들을 교정할 수 없잖아요. 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군인들을 다 모아서 이 왕자님이 진짜 적통이다. 이 사람을 세워야 한다. 그래서 여호야다가 반정을 일으켜요. 그리고 이렇게 요아스를 왕으로 세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이게 요아스 왕입니다. 자, 그리고 11장 17절에 보면요. 이 여호야다가 되게 잘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런 적 있죠. 군인들이 나라를 뒤집었어요. 이 나라가 이상하다고 나라를 뒤집었어요. 그러면 거기서 지지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좋은 사람을 세우면 되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군인들이 나라를 뒤집고 지들이 정권을 잡았죠. 이 여호야다는요.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게 합니다. 제사장의 본분을 다한 겁니다. 그리고 왕과 백성 사이도 언약을 세우게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이 여호야다 제사장은요.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를 회복시킨 겁니다. 지금 반정이 일어나고 성전이 무너지고 그러면서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떠났어요. 이 제대로 믿지 못해요. 믿고 싶어도 못 믿어요. 그거를 회복시킨 겁니다. 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그리고요. 왕과 하나님의 관계도 바르게 정립합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 지금까지 왕들이 용두삼이 되고 약간 믿는 왕, 조금 더 믿는 왕, 제일 못된 왕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잖아요. 그런데 이 남유다에서는요. 이 제사장이 이렇게 하나님과 왕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워요. 왕이시여 당신은 왕이십니다만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시고 이렇게 했겠죠. 그리고 여기까지 했으면 훌륭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으로서 본분을 다한 거죠. 자기는 빠지고 하나님과 백성들, 하나님과 왕의 관계를 바르게 세워요. 그런데 더 멋진 거, 제가 제일 먼저 생각하는 이겁니다. 왕과 백성들 사이에도 관계도 회복시켜요. 왕과 백성들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해서 왕과 백성들 사이도 회복시켜요. 이 여호야다 제사장은요. 영적으로도 본분을 다하는 뛰어난 제사장이었고요. 그리고 이 세상을 알아서 왕과 백성들 사이에도 왕이시여 백성들은 무조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 뜻에 잘해야 되고요. 백성들 왕한테 이렇게 하세요. 즉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제가 이런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런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관계를 회복시키는 사람이 바로 여호야다였습니다. 하나님과 백성들, 하나님과 왕, 심지어 백성들과 왕과의 관계. 여호야다가 가면 모든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 사람이 가면 다투던 사람들이 정리가 돼요. 그 사람이 가면 막 다투는 단체들이 회복이 돼요. 그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면 내가 누가 되게 미웠는데 그래서 그랬구나 이해가 돼요. 여러분, 이거를 성경에서는요,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라고 했습니다. 전쟁이 있고 분란이 있고 싸움과 다툼이 있는 그곳에 이 화평케 하는 자가 가면요, 다 평안해진대요. 그럼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그렇게 인정해 준답니다. 또요, 야고보서 3장 18절에 보면요,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을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두는 자들이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화평케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분란이 사라지고요, 갈등이 사라지고 대립이 사라지고 화평케 하게 만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의의 열매를 거두는 자다, 이렇게 인정해 주신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는 내 아들이야, 이거 잘했어, 칭찬해 주시고 또 의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평케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그 일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신 일. 자, 그래서 이렇게 여호야다 제사장은요, 정말 최고의 제사장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런데 요아스 왕이요, 자 3절입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산당을 제거하지 않아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고 향을 피웠다. 예, 요아스 왕이 되게 잘했대요. 그 자기의 멘토인 여호야다 제사장이 가르친 대로 잘해서 요아스 왕이 되게 잘했대요. 잘했는데 다만 하고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답니다. 자, 산당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산당? 영어로는 하이 플레이스, 높은 곳이에요 그냥. 자, 이게 실제 현재 남아있는 산당의 유적들이에요. 높은 곳에 돌을 쌓거나 나아가서 나중에 벽돌 같은 걸 쌓아서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곳이에요. 이 높은 곳에. 우리나라 말로 하면 성황당 그런 곳. 우리는 뭐 큰 나무 같은 거에다 뭐 매다놓고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이 이스라엘 이 나라는요, 높은 곳, 산꼭대기 같은 데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산당의 문제점이 뭐냐? 여기 보세요. 비석이 하나 있죠. 그리고 밑에 비석이 또 하나 있죠. 이렇게. 이 비석을 잘 보시면 여기에 바알의 문양이 새겨져 있어요. 토착신 바알의 문양. 그리고 이 비석은 그럼 누구를 위한 비석일까요? 하나님이에요. 여기 보세요. 여기도 비석이 두 개 있죠. 이렇게. 그래서 산당의 문제점은요, 바알과 하나님께 동시에 예배드리는 곳이 산당이에요. 우리 느낌으로 하면 부처와 십자가가 같이 있는 거죠. 차라리 부처면 낫죠. 이단과 하나님이 같이 있는 거예요. 정말 이거 큰일 날 일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요아스 왕이 왜 이 산당을 안 없앴을까요? 여러분, 요아스 여호야다로 잘 교육받았어요. 없애야겠죠. 근데 없애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돈? 아니에요. 저는요, 여기서 요아스 왕도 정말 잘했다, 이걸 느껴요. 자, 요아스가 개혁을 많이 했어요. 정말 개혁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산당에서 제사 드리는 것에 대한 문제인식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 이렇게 싫어하시는데 산당에서 제사를 드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왕이라면. 야, 산당 없애. 한마디면 돼요. 그리고 앞으로 산당 찾아가는 놈 다 엄벌에 처할 거야. 이러면 됩니다. 그런데 요아스가 얼마나 사려 깊은 왕이었냐면, 보니까 성전이 전대의 파손이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이 파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제사를 못 드리니까 사람들이 산당으로 간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역대하 24장 7절에 보면요, 아달라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을 위해 사용해 버렸어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 예배당을 다 부셔버리고 이 드럼이든 악기들 다 마이크 가져가가지고 다른 신에게 예배 드리는데 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다 부서지고 이래가지고 요아스가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산당을 없앨 수 없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왕이라면 이렇게 성전이 파괴되어 있어요. 기능을 못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산당으로 가요. 그럼 뭘 해야 됩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아스가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합니다. 성전을 수리합니다. 성전에 들어오는 모든 헌금 수입을 성전 수리에 쓰도록 명령합니다. 우리말로 할게요. 감사헌금, 주일헌금, 11조, 성교헌금 여러 가지 헌금의 제목들 있잖아요. 그거를 필요 없어. 다 성전 수리, 예배당 수리에다 쓰자라고 결단한 겁니다. 어떻습니까?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잘한 일이에요. 잘한 일이에요. 그런데 말씀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6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아스가 왕이 된 지 23해가 지나도록 제사장들은 그 성전에 수리할 곳을 고치지 않았다. 몇 년이요? 23년 동안 수리를 안 했대요. 아니 무슨 큰 대성당을 짓는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제사장들이 23년간 성전 수리를 못 끝내고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이 23년 전 명령을 내렸는데 아직도 못 고치고 있어요. 야, 이 나쁜 놈들 하고 다 감사하고 조사하고 요즘 말로 하면 압수수색하고 그러겠죠. 다 깜빵 쳐놓고. 그런데 우리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주님의 성전에 헌납된 그 헌금은 주님의 성전에서 쓸 은대접들과 부집게와 대접들과 나팔 등의 금그릇이나 은그릇을 만드는 데 쓰이지는 않았다. 갑자기 이 얘기가 왜 나올까요? 그게 관점이 달라서 그래요. 관점이 달라서.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물론 우리 예배당의 성전은 아닙니다만 예배당이 다 무너져 있고 막 구멍 나 있고 방음도 안 되고 물 새고 그리고 기물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뭘 먼저 해야 될까요? 당연히 방음하고 물 새고 냉난방부터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그게 아닌 거예요. 그거야 뭐 잠깐 그래도 되지 뭐. 마이크가 필요하고 피아노가 필요하고 강대상이 필요하고 그렇게 성전에 기물들이 있죠. 그걸 먼저 한 거예요 제사장들이.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우리 같으면 이 제사장들 23년 동안이나 헌금을 받아 처먹고 이렇게 이따위로 해? 다 죽여! 이럴 수 있겠죠. 그런데 바른 말로 하면요. 성전이 파괴된 다음에 제사장들은요. 7년 동안 월급을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요아스 왕이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자기들도 7년 동안 월급을 못 받았으니까 그거 지금까지 못 받았던 거 받고 또 자기 생활도 해야 되고 그리고 성전 하드웨어보다는 이런 것들 당장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하는 집게 여기 나오는 금그릇 은그릇 당장 제사 회복 기도를 우선 생각한 거예요. 관점이 다른 겁니다. 관점이. 요아스 왕이 그걸 파악했어요. 아 제사장들이 나쁜 놈들이 아니다. 이들의 관점에서는 성전의 기물 그래서 당장 비가 새고 당장 뭐 계단이 무너져 있고 방음이 안 되지만 얼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자.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일반 성도들은 무너져 있고 비 새고 이러니까 거기 안 가는 거예요. 산당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아스가 결단을 내립니다. 자,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아스 왕이 여호야다 제사장과 다른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아직 성전에 수리할 곳을 고치지 않고 있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담당 회계로부터 돈을 받아두지 말고 성전을 수리하는데 쓰도록 직접 넘기게 하십시오. 그리고 8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백성으로부터 돈을 받거나 성전을 직접 수리하거나 하는 일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그 당시 제사장들은 뭐 전문가입니까? 동물 죽이고 동물 해체해서 태우고 제사 예법, 율법 이런 거 전문가들이죠. 요즘 말로 하면 그 제사장들이 인테리어하고 수리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성전은 건물이잖아요. 건물을 수리하려면 누가 해야 됩니까? 건축업자, 인테리어 전문가 그들이 해야 될 거잖아요. 요아스 왕이 그걸 분리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야다 제사장이 최초의 헌금함을 마련합니다. 이분화해요. 이분화. 어쨌든 제사장들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16절입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속건제와 속죄제에 바친 돈은 주님의 성전 수입으로 계산하지 않았다. 그것은 제사장들의 몫이었기 때문이다. 예, 일부는 떼서 이건 제사장들 너희가 먹고 살도 알아서 니네 월급으로 가져가고 나머지 이 헌금함에 드리는 거는 모두 다 뭘 위해 써라? 성전 수리를 위해 써라. 그리고 성전 수리는 누가 해라? 제사장 말고 전문가가 해라. 라고 세계 최초로 성전에 들어오는 헌금 수입을 이분화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잘한 겁니다, 이거. 정말 잘한 겁니다. 이래야 제사장들도 먹고 살고 이래야 성전 수리가 진행이 돼요. 이래야. 왜냐? 이 제사장들은 건축을 모르니까요. 무너진 걸 어떻게 제사장들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건축가가 해야죠. 이 전통이 언제까지 이어지냐면 여러분 신약시대 예수님이 어떤 과부가 2렙돈 우리 돈으로 한 1,000원쯤 어떤 과부가 1,000원쯤 헌금함에 넣는 걸 보고 칭찬하셨죠. 그 헌금함이 바로 이 헌금함입니다. 그 헌금함이. 그래서 이 요하스가 이렇게 만든 것을 가지고 예수님 시대까지 썼습니다. 자, 그래서 역대하 24장 10절에 보면요.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도 나름 23년간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헌금을 했는데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들도 답답한 면이 있었겠죠. 근데 요하스가 딱 선을 갈라줬어요. 그래, 제사장들은 요만큼만 먹고 여기다 넣는 모든 돈은 무조건 성전 수리에 쓰는 거야. 그걸 아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예, 돈을 가져다 교회에 던졌답니다. 자, 이걸로 성전 수리하십시오. 우르르 했답니다. 이 요하스가 정말 잘한 겁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한국 교회가 이게 안 돼서 망했어요. 이게 안 돼서. 특히 일부 몰직학한 목사님들이 교회 헌금이 내 쌈짓돈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교회도 하나님 것과 내 것을 구분하지 못한 겁니다. 오늘 요하스가 그걸 해준 거예요. 제사장들 니네 요만큼 해서 먹고 살고 이 나머지 이만큼은 다 성전 수리하는 데 쓰도록 해라. 그래서 끝끝내 요하스 생전에 이게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도 좋아해요. 당연히 좋아하겠죠. 왜? 이제 백성들이 제사하러 오니까. 백성들도 좋아해요. 백성들도 힘들어요. 산당까지 올라가서 하려면. 그리고 요하스도 좋고 모두 좋은 그런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일 잘한 게 누구 같습니까? 요하스예요. 지금 성전 하드웨어가 무너졌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렸어요. 다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성전조차 무너졌고 예배도 무너지고 그 상황에서 이 무너진 걸 회복하려고 해요. 첫 번째 명령을 내립니다. 다 무조건 성전 수리해. 근데 제사장들이 23년간 안 해요. 화가 났어요. 제사장들을 죽일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또 따져보는 거예요. 뭐가 문제인지. 아, 제사장들이 이렇게 지금까지 7년 동안 월급도 못 받고 있었구나. 제사장들이 이 수리 전문가가 아니라 그들은 제사 전문가였구나. 오케이. 분리해서 요 돈은 수리 전문가한테 맡겨. 그걸 너무 잘했어요. 여러분, 관계가 무너지고 어떤 단체가 무너지고 건물이 무너지고 무너진 것을 회복할 때는요. 잘 따져야 돼요.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무너진 성전을 회복시킨 요하스 있죠. 이 성전을 회복할 때 왕명으로 억지로 밀어붙이지 않았어요. 순리에 따라 누가 잘못한 것인가? 어디가 무너졌는가? 어디를 회복시켜야 되는가? 요하스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단순히 제사장한테 명령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들의 먹을 것도 확보해주고 그러면서 이들은 전문가가 아니구나. 야, 니네 손 떼. 진짜 전문가들을 수리하고 원인을 파악하고 전문가와 함께 순리대로 회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요. 이 이후로 성전이 회복되기까지 또 7년 이상이 걸려요. 또. 그러면요. 요하스가 왕이 된 다음에 성전이 완성되기까지 30년이 걸린 거예요. 여러분, 무너지는 건 순간이에요. 어떤 단체든 성전이든 이런 건 무너지는 건 순간입니다. 근데 그 무너진 걸 세우는 데는요. 이렇게 오래 걸려요. 왜냐?
무너진 곳에는요 상처가 있어요. 아픔이 있기 때문에 무너진 거거든요. 그리고 무너졌기 때문에 누군가는 슬프고 누군가는 아프고 그래요. 그럼 그거를 다 어루만지면서 회복시켜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만 번듯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분명히 오늘 이 과정에서 보면요 제사장들도 무너져 있어요. 그리고 백성들도 무너져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여기가 안 되니까 저기 산당 가서 드리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무너져 있습니다. 회복시킬 때요 백성들의 마음도 어루만져야 되고 이해할 줄 알아야 되고요. 또 제사장들의 그 어려움도 살필 줄 알아야 되고요. 이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까 여호야다는 관계를 회복시키는 사람이라 그랬죠. 요아스는요 무너진 것을 회복시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무너진 것을 회복시키는 과정은요 정말 어려워요. 여기서 만약에 요아스가 야 돈 얼마 줄 테니까 내년까지 다 지어 못 지면 니네 죽어 그러면 반드시 누군가는 힘들었을 거고요. 그 성전은 아마도 피 위에서 세워진 성전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무너진 것을 회복하실 때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그 뒤에 뭔가 무너진 마음들이 있고 그 뒤에 무너진 상황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그것을 볼 줄 아셔야 합니다. 그것들의 마음들을 만지고 무너진 마음들, 무너진 상황들을 회복시키는 게 우선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교회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예, 별로 자신이 없으시죠? 예, 저도 그래요. 그럼 제가 앞에 머리띠 메고 나와서 교회를 개혁합시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옛날 말로 하면 저는 아마 화형당할 겁니다. 그렇죠? 예. 왜 무너졌는지 알아야 돼요. 무엇이 무너졌는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어떠신지. 우리 성도님들도 예배드리고 싶은데 가고 싶은 교회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교회에 가입하면 할 게 많아요. 바쁜 게 많고 등등등등등. 그런 것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눈앞에 보인 무너진 게 다가 아니에요. 그 뒤에 무너진 마음이 있고요. 그 뒤에 무너진 상황이 있어요. 그것을 파악하셔서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눈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아스는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전문가와 함께 순리대로 30년 걸렸습니다. 30년. 여러분도 무너진 것을 회복하실 때 천천히 순리대로 무너진 분들을 회복시키면서 그 상황을 회복시키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되게 멋지죠? 너무 멋져요. 그런데 여기도 또 아픔이 있습니다. 2절입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아스는 여호야다 제사장이 가르쳐준 대로 하였으므로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약간 뉘앙스가 거시기 합니다. 이걸 그래서 제가 다른 번역본으로 갖고 왔어요. 앞에 보시면요. 자, 역대하 24장 2절에 보면요. 똑같은 말이 나와요. 제사장, 같은 본문인데 역대하에 나온 거예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는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대요. 그럼 거꾸로요. 여호야다가 세상에 안 사는 날에는 요아스가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 보시기에 안 정직하게 했다. 그 말과 같은 말이죠. 그래서 맞나 싶어서 새 번역본을 봤어요. 맞습니다.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요아스가 주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다스렸다. 똑같은 뜻이죠. 예, 공동 번역이에요. 카톨릭과 같이 번역한 곡 보면요. 요아스는 사제 여호야다의 생전에는 바른 정치를 펴서 야훼의 눈에 들었다. 그리고 쉬운 성경.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 여호와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했습니다. 즉 요아스 왕은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했다? 집어대로 살았다. 망나니가 되었다. 개체반이 되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되게 가슴 아프죠? 이렇게 멋진 왕이.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당연히 하나님께 붙어있지 않았죠. 왜 떨어졌을까요? 하나님하고. 자, 여러분. 지속 가능한 신앙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간단하게 여호야다 잘못이에요, 이거는.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어릴 때부터
갓난아기 때부터 계속 아빠처럼 가르쳐왔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해도 좋지만 요아스가 하나님을 스스로 만나도록 변화시켰어요. 아까 제가 오늘 찬양에서 했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보면요,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를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예. 아마도 여호야다 제사장은 그걸 실패한 것 같아요. 요아스의 인격이 예수님의 성품이 되도록 그렇게 교육하고, 그래서 여호야다 자신이 죽어도 요아스가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분별 잘하는 그런 왕이 되도록 키웠어야 했는데, 아마도 약간 엄격한 왕이 아니었을까요? 그런 제사장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야다 생전에는 요아스가 감히 제사장 아빠가 무서워서 딴짓을 못해요. 예. 근데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어요. 여러분, 여호야다 제사장이 130살까지 살았습니다. 130살까지 살았어요. 그 오랜 세월 동안 살아가면서 그때는 요아스가 자기 아빠 제사장 말처럼 하다가 딱 죽으니까 지 멋대로 사는 겁니다. 거꾸로 얘기할게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생전엔 잘해요. 근데 우리 딱 없자마자 아싸 하면서 개판을 쳐요.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그 모습을 보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하늘나라에서 내 아들 같은 요아스 왕이 하나님 떠나고 다시 이상한 짓 하고 그렇게 몇십 년 동안 세워놨던 그 예배의 모든 걸 다 망쳐버리고 하늘에서 여호야다가 제사장이 그 모습을 보면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자녀들을, 또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을요 교회로 데려오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들이 변화돼서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게 더 중요해요. 우리가 교회 와라, 예수님 잘 믿어라, 이 똑바로 살아라 하는 것보다 몸으로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신앙의 열매를 먹여주는 것도 좋지만 그들이 신앙의 열매를 스스로 딸 수 있도록 고기를 주는 것보다 고기자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속 가능한 신앙 공동체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이 코로나 시국과 이 한국 기독교가 아무나 상황 가운데서도요, 지금 올해가 만 8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어쨌든 하드웨어적으로 소프트웨어적으로 점점 성장하는 교회고요. 성도들 꾸준히 늘고 있어요. 저는 어디 가서 자랑도 못합니다. 다른 분들이 창피할까봐. 제가 자랑을 하면요, 밥을 사야 돼요. 네. 그래서 저희 교회 접대비가 조금씩 늘고 있어요. 예, 어쨌든요. 그러면 지금은 좋아요. 근데 저희 교회 이렇게 연령대를 봤습니다. 이제 70대 계시고요. 60대도 2분 계시고요. 그리고 저희 교회 50대가 되게 많아지셨어요. 예. 지금 이쪽 지역 다 50대이시잖아요. 그렇죠? 이쪽 지역, 그렇죠? 예. 여기 말고도 50대가 현재 계신 분 말고도 3분이 더 계세요. 그 40대도 지금 있고요. 30대도 있어요. 20대도 있고 10대도 있고요. 자, 한 50년 후에요. 50년 후에. 50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지금 40대 분들은 간당간당해요. 그 이상은 확신이 없어요. 그렇죠? 예. 애정쌤도 예. 어쨌든 20대 살아 있어요. 예. 아마 남진이가 장로님 돼 있겠죠? 그때 저희 교회에 또 다른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차서 함께 하나님께 기뻐 예배드리고 감동하고 서로 반찬 나누고 누가 뭐 하자 그러면 그래요, 좋아요, 사랑합니다, 섬기고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 남아 있을 수 있을까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지속 가능한 신앙 공동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중요해요. 다음 세대에 신앙을 어떻게 전달하는가도 중요합니다. 여호야다는 그걸 실패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소프트웨어, 영성을 후대에 전달해야 합니다. 요아스는요, 하드웨어는 멋있게 세워놨어요. 성전 딱 다 고쳐놨어요. 그런데 영성을 물려주지 못했어요. 그게 가슴 아픈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하드웨어 이 정도면 정말 좋아진 겁니다. 그리고 예배드리는데 불편함이 없어요. 아주 좋습니다. 우리 영성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시는,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지속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관계를 회복시키는 사람. 예. 하나님의 아들, 의의 열매를 거두는 예수님 같은 여러분, 또 하나님께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읽겠습니다.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라. 예.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무너진 부분들이 있어요. 그거를 순리대로 회복하십시오. 또 무너진 어떤 단체나 또 무너진 관계들을 회복시킬 때 그 뒤에 무엇이 무너졌는지를 세심하게 따져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읽겠습니다. 시작. 지속 가능한 신앙 공동체, 영성 전달.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누굴 전도하고 데려다 앉히고 좋아요. 다 좋은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만난 기쁨과 그 영성이 우리 후대에게, 청년들에게, 자녀들에게 전해져야 합니다. 이게 안 되면요,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이게 안 되면요, 교회가 지속될 수 없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영성을 전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에 전달하여서 지속 가능한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너진 곳이 있습니까? 우리가 회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너진 것을 회복하며 또 무너진 공동체, 무너진 단체들, 무너진 마음들을 회복시키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관계를 회복시키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 같은 사람, 의의 열매를 거두는 사람으로 우리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예, 지난주는 설로 저희가 영상 예배로 드렸습니다. 잘 들으셨죠?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는요, 부터는 이제 다시 이렇게 모여서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반찬 봉사로 조민경 집사님과 김덕하 집사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그리고 김덕하 집사님께서 샤인머스켓이죠? 그것도 갖고 오셨어요. 예, 맛있게 드시고요. 예. 그리고 조민경 집사님께서 야채전을 또 해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좀 적어주세요. 적어주셔야 저희가 파악을 하고 올 수 있어요. 예. 안 적으면 김밥 먹을 거니까요. 네. 예. 청년들도 학생들도 빨리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최선아 집사님께서 저희 이제 임원순 장로님 되신 것도 축하드리면서 한번 점심을 자기가 대접하고 싶은데 너무 멀잖아요. 애기가 깐난쟁이들 못 와서 이렇게 10만 원을 보내주셨어요. 예, 그거는요, 저희 다음 비는번에 지금 제가 집에서 맛있는 항아리 바베큐 기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걸로 해서 바베큐를, 훈제 바베큐를 한번 10만 원어치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한 2주 후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요, 인문학 강의 제가 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미향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인문학 강의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예, 다 함께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